할렐루야. 옆 사람 같이 문안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빛이 있으라. 아멘.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교육학자가 초등학교 방문을 해서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빨간 옷 입은 아이와 그 옆에 노란 옷 입은 아이는 아주 큰 아이가 될 나이니까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시면 아주 큰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때 선생님은 그 두 아이에게 필히 꼽혔어요. 그래서 더 지간 관심으로 돌보고 또 그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큰 제목이 될 것이다 라고 암시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두 학생이 공부를 계속 잘해 나가더니 1등, 2등을 해서 하면서 이 졸업을 했어요. 그때 그 담임선생님이 그 유명한 교육학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그 학생들 둘이가 1등, 2등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시고 이야기했습니까? 했더니 나 전혀 그 애들 모릅니다. 색깔 옷을 예쁘게 입어서 선생님에게 좀 관심 있게 지켜보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뭐냐면 피그말리온 효과. 선생님에게도 그 담당 그 학생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대감을 주면서 관심을 보일 때에 크고 놀라운 이 인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이들이 이제 가방 메고 어머니 품을 떠나서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는 순간부터 고생문이 환하게 열리죠. 그리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벌써 이제 학원이 몇 개씩 따라붙으면서 들들들들 이제 어머니들이 볶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몇 년간을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아이들은 놀기를 좋아해요. 아이들은 놀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 놀기를 좋아하는데 노는 시간은 갈수록 적어지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최고 그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게 하고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하다니. 여러분,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가까운 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투신해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랬더냐 물어보니까 전체 1등을 했는데 1등을 못 해가고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성활리해서 그런다고 그런 말이 들려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꼴등하면서 살아있는 것이 좋겠어? 1등하면 죽은 게 낫겠어? 응? 그것이 서울에서만 있는 일이고 분당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광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공적인 자녀 교육, 첫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친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르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노크란 뜻인데 영어로 train up. 다시 말하면 훈련으로 길들인다는 뜻이에요. 훈련으로 길을 들인다. 훈련으로 길을 들인다. 그래서 제자 훈련과 같은 것이고 군의 논산 훈련소에 가면 제식 훈련부터 시작해서 걷는 것부터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총검술을 훈련시키고 사격 훈련을 훈련시키고 유격 훈련을 훈련시키고 화생방을 시키고 특수 훈련을 시켜서 특수 군대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르친다. 가르치란 말이 한옥구란 뜻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젖먹이 교육을 통해서 성경 토라를 암송시킨 다음에 그 젖먹이 교육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가운데 이제 뭘 하냐면 일정한 기간 회당에서 랍비들이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탈무드를 통해서 처세 교육, 어떤 상황이 될 때에 어떻게 한다, 지혜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잠언서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마음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 마음속에 혹시라도 미련한 것이 엉켜있고 잘못된 것이 엉켜있으면 그것을 내쫓아버린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회초리, 채찍으로, 징계하는 채찍을 통해서. 그래서 초달이 없는 자는 불행한 자가 되고 불쌍한 자가 된단 말이죠. 우리 교육에서 이미 그런데 집에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회초리가 있습니까? 매가 있습니까? 사랑의 매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사랑으로만 기른다고 해가지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고 만단 말이죠. 어릴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란 배경의 환경이 너무나 중요해요. 상처 속에서 자라게 되면 커서도 반항하가 되고 분노의 기질로 바꿔져요. 그래서 그의 행동을 보게 되면 자란 환경을 쭉 이야기해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나와요. 몸에 밴 어린 시절이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나타나고 또 더 나가서 결혼 생활하면서도 어린 나이에 짓을 하든지 그 분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분을 내고 성질을 내고 막 뒤집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최근에 대한항공의 조현민 조회나 갑질이 지금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언급되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뉴스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이들이 대학교를 좋은데 안 나왔어요. 돈이 많으니까 미국 가서 유학 가서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미국에 영주권 얻었다고 시민권 얻었다고. 무엇이 부족해서 그래요? 돈도 엄청나게 많죠. 응? 그런데 그걸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갑질을 하고 직원들을 종부르듯이 하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하고 이것을 보고 배우고 자란 것이에요. 그걸 그대로 그 자녀들이 본받아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다시 우리가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어린 아이가 어리거나 또 손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게 두 번째,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뭐냐 그거예요. 마땅히 가르친다 이 말은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 필히 가르쳐야 할 것. 첫째,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교육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그것을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의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 주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다 보게 되면 남자들이 변화가 훨씬 빨리 온대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자녀들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어지고 집안이 그렇게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고 성경 읽는 분위기가 되어간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TV는 나의 목자인데 하고 계속해서 텔레비만 켜놓고 있는 사람이 텔레비를 끄고 성경을 본데 아이들이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고 이와 같은 이 성경 보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간단 말이죠. 이 제자 훈련을 할 때만 아니라 끝날도 역시 마찬가지가 돼야 돼.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그래서 온 가족이 성경 보는 훈련, 성경 통독을 하고
그리고 올해 우리가 일동을 하자 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훈련이. 아이에게 가르친다는 말은 어릴 때 철이 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완전히 몸에가 익혀지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근데 요즘 어린아이들이 성경부터 봅니까? 이제 눈 떠가지고 좀 있을 때부터 게임이나 컴퓨터부터 보기 시작하잖아요. 스마트폰부터 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미 세상적인 오락으로, 세상적인 폭력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꽉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이 9살 때 어머니 낸시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항상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다 라고 눈을 감아요. 이때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고 살아요. 제대로 초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도 성경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뒤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도 하고 그렇게 주지사와 의원과 그리고 또한 많은 시험에 떨어졌으나 절대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면 나를 들어 쓰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돼요.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이 남쪽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면 계속해서 문제가 오게 되는데 남쪽은 리 장군이 이끄는 강한 군대, 텍사스를 중심해서 엄청난 토지와 목화와 엄청난 노예들을 데리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북쪽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총사령관이 있는 북쪽은 이제 공업도시가 막 형성될 때가 돼가지고 돈도 없고 그리고 또한 군인도 적고 실력도 약하고 도저히 게임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직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총사령관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계의 강국의 미국이 되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가 된 후에 어머니의 그 유언이 항상 생각나서 저 짐승만도 못하고 개만도 못한 저 노예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마음에 사무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는 노예를 해방시켜요. 사람과 똑같은 우리 인간과 똑같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면서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이 노예들을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위대한 정치가로 지금도 인정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사회에 암살을 당하지만은 오히려 죽어서 그는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뭐냐? 다 같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냥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오케이, 즉각 응답이 있고 웨이팅, 기다려라가 있어요. 기다려라. 지금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내가 더 귀하게 역사하겠다. 기다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no, 안 된다가 있어요. 안 된다. 너는 그거 가지면 감당도 안 되고 너가 그거 갖고 있으면 사고 나고 너가 또 몸을 자해할 수도 있고 문제가 온다. 그러면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이가 칼을 원할 때 장난감 더 좋은 것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5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사랑으로 섬김입니다. 사랑으로 섬김. 신명기 7장 9절에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했어요. 부모님의 지극히 관심과 사랑이 바로 자녀들에게 섬김으로 교육이 되고 나타날 때에 아름다운 귀한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만 하고 대접만 받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남을 배려하거나 섬기지 않으려고 할 때 문제가 와요. 여러분, 이번에 그 이수란 지역에서 폭력 사건 난 거 알죠? 응? 뭐 술이 들어갔을지라도 어쩐딸지라도 여러분 문신이 새겨지고 이런 애들 뭐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이제 그 가정들이 뭐 되겠습니까? 살인 미수로 구속이 되면 10년 이상 살 것인데 여러분 순식간에 그거 차 먼저 달라다가 그렇게 됐을 때 이 광주라는 이미지는 무엇이고 광산 이쪽 지역의 이미지는 무엇이 돼요? 또 나가서 그의 가문은 무엇이 되겠냔 말이죠. 순간을 참지 못하고 이와 같이 분노하고 그저 자기만을 알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 우리는 다 내려놓고 날마다는 죽는 세례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때는 다소 손해가 보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더 세워주시고 더 귀하게 여겨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지는 훈련을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지는 훈련. 그렇게 될 때 너는 결국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될 때 인권, 영권, 물권이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귀한 믿음의 훈련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장시자 이 윌리엄 부스의 어머니가 계세요. 자녀를 8명을 낳는데 다들 훌륭하게 됐어요. 다들 훌륭하게 됐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그렇게 자녀 교육을 잘 시켰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너무나도 단순한 대답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랄 때에 마귀가 사탄이 자리에 먼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쁜 습관이 먼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쁜 지혜가 먼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쁜 것, 거짓이나 위선이나 나쁜 것이 먼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준 작업, 그것이 자녀교육의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릴 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릴 때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고 사랑으로 섬김에 훈련시키게 되면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귀한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마땅히 그 가르칠 것을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김을 가르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